네, 안녕하십니까. 영생 방법 2탄입니다. 2편. 앞으로 저는 영생 시리즈로 이야기를 쭉 해가겠습니다. 1편에서는 15분 내에 어떤 내용을 축약시켜서 전달하기 위해서 축약하다 보니까 말이 빨랐습니다만 지금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한 15분 내의 분량입니다만은 영생 방법 시리즈. 왜 1편에 영생하고는 상관없는 중국, 중공 침투, 선거 부정, 범죄, 정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세계에 있는 종교가 크게 있죠. 대략 3등분 하면은 천주교, 이제 가톨릭이죠. 불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인도 힌두교도 있고 한데 크게 대한민국 내에서는 더 무속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종교라는 것, 이게 뭘까요? 종교의 궁극적인 것의 진화 발달은 불교를 들 수 있고요. 불교에서 다시 기독교, 이제 기독교라고 합시다. 이제 가톨릭은 좀 잘못된 게 많습니다. 가톨릭보다는 이제 기독교, 오늘날에 이제 정립되어진 기독교. 그러나 이제 또 이슬람도 무시 못하는 건데 이 종교가 결국에는 뭡니까? 공동체를 향한 에너지 작용이죠. 사회 집단을 결속시키고 또 룰, 법이라는 거, 하여튼 그런 어떤 그것들에 대한 만들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화라는 아주 중요한 과제, 전 어떤 사람들, 한 지역 이름, 지구라면 지구의 사람들이 사회화, 국제화 합니다만은 사회화, 왜 개인화는 아니고 사회화냐? 개인화라 그러면 국가와 국가의 개인화는 뭡니까? 제국주의죠. 상대의 편을 때리고 부시고 땅을 뺏고 거기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 그 식민지 지배 아닙니까? 제국주의고. 지금 이 종교의 의미를 넘어서서 봅시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앞에서 우리가 용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죽음 앞에 이 순간 갑자기 내가 꿈도 많아요. 돈도 많고 여자도 있고 난 세상 최고로 행복해. 그런데 죽음이란 것이 다가온다면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편안한 죽음이든 고통스러운 죽음이든 어떤 형태의 죽음 앞에서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 되어 있나요? 없나요? 죽음 앞에 공포를 느낀다든지 여한을 느낀다든지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현재의 자기 생애 속에서 이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종교가 말하는 모든 종교의 지금 목사 스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완전한 것을 찾으셨나요? 그러면 그들 속에서 당신들 마음속에는 계급이 있나요? 없나요? 목사는 나보다 무조건 우월하다, 훌륭하다, 절대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왜 평등을 주장할까요? 개인차가 다 있는데 왜 평등? 그것을 일일이 똑같이 깎자는 게 아닙니다. 평등의 의미는. 등수가 똑같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개별차를 인정하면서도 평등해 가자는 거죠. 대통령의 지위 그리고 국회의원의 지위가 우리 국민들보다 우월하고 월등하고 그리고 차별이 있어야 되나요? 꼭 차별둬야 되나요? 그러면 그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도 누굽니까? 국회의원만 하는 집안이 있고 뼈가 있고 그렇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하는 방법은
현 사회, 현 주소의 상황을 똑바로 아시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바르게 알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 자세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 자기 역할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 현상이나 개인 현상에서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이 왜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알고 보면 사회적 현상에 의한 무기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의 그 계엄을 통해서 윤어게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어게인입니까? 탄핵당했으니까. 감옥 가 있죠. 그분이 왜 계엄을 일으켰습니까? 계엄의 배경도 모르고 한 사람의 깊은 고뇌도 모르는 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거. 예를 들면 이재명 쪽에서 말하는 뭐 독재, 친위 쿠데타 믿습니까? 수용되고 타당성 있고 일리 있고 납득이 되나요? 나는 납득이 안 됩니다. 얼핏 들어오면 그런 건가라는 조차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거지죠, 우거지. 자기의 판단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예, 우리 거짓말쟁이들을 잘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자기 목표를 타인에게 투사해서 말합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똑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 똑바로 안다는 건 뭐냐?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는 중국의 공격을 받고 있다. 6.25 전쟁도 그렇죠. 공산주의가 나왔을 때부터 문제였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지배를 받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식민지대의 지배를 받았고 일본은 자기만의 군국주의로 갔었고요. 전 세계에는 소련이라는 러시아에서부터 시작된 볼셰비키 혁명, 사실은 서구 근대 산업화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쪽에서 영국 이런 쪽에서 산업혁명의 원지죠. 거기에서부터 마르크스 레닌의 그 사상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 속에서의 지금 모순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럴 때에 이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와 행복, 물질적, 정신적 추구와 완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에 투쟁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소비에트 혁명처럼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윤계엄에 대한 우리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투쟁하지 않으면은 혁명이 안 되고요. 혁명이 안 되면은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지금 90%를 넘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중국의 지배 속에서 정권이 지금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공식적인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개인이 인정을 안 한들 그는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혀 국익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지 인생 속에서 몇몇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지역의 시장 선거를 위해서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보부장 자리를 줬는데요. 공보부장이 그 선거운동원 그 캠프에서는 가장 좀 괜찮은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유력한 자리.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제 병풍, 들러리, 이제 그런 것도 해주고, 원래 기자대 그죠?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혼자 달랑 이제 기자회견하고 발표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진영을 갖춘다는 게 중요하고요. 선거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명함을 돌리고 유세를 하고 그런 것들의 경험들이 있고요. 총선에도 나가서 내가 국회의원이 한번 되어서 우리 사회와 정치판을 좀 성숙시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대 대선이었나 21대 대선이었나 2020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보면 5년 전인데 그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꾸준히 봤습니다. 이거 선거가 좀 이상하다.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표가
득표수 등등.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계엄과 함께 이제 중공 세력과 선거 부정이 확실하게 제가 이제 감을 잡았어요. 저도 이제 여러 자료를 보고 영상을 보고 뭐 판단을 해보고 기존 자료, 과거 자료를 통해서 각 정당의 모습들, 워딩들, 발언들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뭐 조직적이고 오랫동안에 움직여진 선거였고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정선거의 그 맥락이라든지 이 흐름도 모르는 채 종교의 어떤 자기 종교에서 천국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쏟고 있는 거죠. 종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는 어디 있냐? 하늘에 있냐? 내 가슴, 내 마음속에 있냐? 내 마음속에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와 하나님, 결국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전체와 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 사회의 진정한 문제를 파악했다 그러면은 지금 그것에 대해 투쟁하고 싸우며 살아가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과거 기독교라고 신앙이라는 것을 했는데 사자밥에 왜 던져 주었을까요? 너 노마의 신, 저 독수리,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해. 저 사람을 믿는다고 말해. 싫어. 그러면 너 죽어. 그렇게 순교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나는 말 안 하고 죽는다. 고통스러워도 나는 저 사자가 무서워도 나는 그래도 내 하나님을 믿는다. 그 신앙심.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에너지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죠.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은 또 어떻게 다시 만들어지나요? 윤회와 환생을 하죠. 여러분들 윤회 환생이라는 것을 모르시면은 불교를 모르시는 거고 윤회와 환생을 모르면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것이다 해야지 자기 종교적 색채, 종교적 교리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가만히 자신을 보라보면은 전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은 어디서 왔는가 출발했는 거죠. 영혼. 영이자 혼. 영이 먼저일까요? 혼이 먼저일까요? 저는 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혼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주에서 나왔죠? 우주는 어디 있던 겁니까? 있으면서도 없었고 거대한 공간 속에서 왜 혼이 생성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혼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든지 우주의 개념, 이런 물질적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글도 아니요, 영도 아니요,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의식도 아니요. 그것이 탄생되어져서 이제 영이 되고 영이 육체화되고 우리 문화 속에서는 우리 과학 기술로는 어마어마한 진보와 진보 속에서 다시 우리들은 이런 미개한 형태로서 존재하고 다시 우리의 그 영혼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상 세계에 대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그 시대에 학습된 패턴을 학습된 대로 살아가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면 우리는 직장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해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수십 년 그리 살고 뭐 깨달음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뭐 교회 가면은 용서해 준다, 천국 간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활동하지만은 진짜 본인 마음속에 진정한 것을 가지고 있나요? 그 영혼의 길, 그 영생의 길,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들 속에 인간과 똑같은 지적인 학습과 생활 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함께 움직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모든 하나님을 깨우고 결국 인간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마치 물방울이 두 개가 모여도 하나가 되듯이 영혼의 세계 그것을 추구하고 찾아가고 인간의 사회는 성숙해지고 발달한다. 그 길에 있어서 그대여 힘들고 슬프고 괴로우면 천국의 보장을 원한다면 현생에서의 복을 원한다면 만족을 원한다면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을 던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영생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